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홍민기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를 마쳐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예. 감동을 있는 대로 다 받았고 이미 지금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헌신하고 뭐 이렇게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태풍을 뚫고 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이거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 좀 제대로 좀 잡아보세요. 지금 큐시트하고 지금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맞춰줄 수 있는 강사예요. 그래서 큐시트대로 내가 끝나기를 바라면 내가 그렇게 끝내줄 수 있고,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춰줄 수 있어요. 근데 2시 50분인가? 그때까지가 원래 큐시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드릴까? 아니 그건 하지 말고 45분 하라 이거죠? 네, 알겠어요. 아니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나 뭐든지 맞춰줄 수 있어. 5분도 맞춰줄 수 있고. 자, 이거 제가 어떻게 쓸까요? 네? 손가락을 물어 피를 흘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여러분 성경에 제일 찾기 쉬운 책을 제가 골랐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성경을 안 가져오시는구나. 3040 축제는 성경 없는 축제구나. 내가 몰랐어요. 다 나만 바라보고 있네. 있어요?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예요. 자, 오늘 주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자, 성경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없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 그래서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믿음을 아는 것 같지만 믿음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극을 하시면서 이제 감동적이었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감동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근데 예수님 만나고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죄를 져요. 그럼 예수님 왜 믿죠? 계속 죄를 짓는데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헷갈려요. 이게 기독교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헷갈립니다. 나중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헷갈려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교회를 안 다니고 지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이 뭘 모르냐면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혼자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거고 교회가 필요한 거고 서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믿음은요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은 아니에요. 예, 믿음하고 말씀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못 맞힐 것 같아서 그냥 말씀해 드릴게. 따라해보세요. 대상. 자, 믿음은요 뭐가 필요하냐 하면 대상이 필요해요. 그냥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나는 믿어. 뭘 믿어? 난 그냥 믿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항상 대상이 있어야 돼. 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돈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에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
믿음의 대상의 능력을 혜택으로 받아요. 자, 믿음의 열매는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의 능력을 혜택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돈을 믿으면요, 돈의 능력에 혜택을 받아요. 여러분, 돈이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 능력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의 능력의 혜택을 받아요. 어떤 힘센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뭐 돈도 있고 뭐 백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힘의 능력을 내가 받아요. 혜택을. 그래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아, 헷갈리는구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구나. 알겠어요.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아멘을 그따위로 하는 거 보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거든요. 예. 자,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상이다. 믿음은 대상의 능력을 어떻게 받는 거라고? 혜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믿든지 뭘 믿든지 그것에 대한 걸 있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믿었습니다. 오늘 비행기를 믿었으니까 비행기의 능력을 혜택으로 받아서 제주에 도착을 했죠. 비행기를 못 믿었으면 난 비행기를 못 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못 오죠. 아무리 오고 싶어도 못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대상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능력이 아예 없는 거를 우리가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믿어도 그거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대상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다른 것을 믿겠다. 뭐 내 주먹을 믿겠다. 뭐 나를 믿겠다. 뭐 누구를 믿겠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믿으면 그것에 대한 능력을 혜택으로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그러면 믿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왜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릴까?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없을까? 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예요.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울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좀 연극하는 사람들처럼 울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항상 우는 사람이 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우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우는 사람이 웁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앉은 분 중에 그 젊은 권사님은 항상 우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예.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을 많이 한 것도 있고 감정적으로 또 그래. 깨끗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잘 울어. 예? 근데 여기 경상도 사나이는 그렇게 잘 안 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가 없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교회 안에서 헷갈린 게 뭐냐면 은혜를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인 터치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수련회 때, 여러분들 뭐 여기 3040이면 10대, 20대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 수련회 갔거든. 그럼 수련회 가면은 막 첫째 날 막 이렇게 어느 정도 기도하고 막 둘째 날 마지막 날 막 기도하고 막 뜨거워지고 막 울고 막 끌어안고 울고 막 서로 막 자백도 해. 내가 널 미워했어. 그러면 얘가 깜짝 놀라면서 너가 왜 날 미워했어? 막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막 자백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어. 막 이건 뭐 안 받아줄 수가 없는 거야. 속에서 뭐 열불이 나도 막 받아주는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온 세상이 변할 것 같죠. 근데 돌아오면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뜨거웠던 그 하나님께서 돌아가셔요. 그죠?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언제? 수련회 갔을 때. 그래서 교회에서 오래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은 뭐가 흔들리냐면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감정을 헷갈려 가지고 항상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항상 역사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항상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왔다 갔다 한 건데 내 감정적인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영적인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업앤다운이 있는데 그 영적인 업앤다운이 있어도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게 픽스가 돼 있으면 그 안에서 헤매는데, 이 믿음의 대상이 픽스가 안 돼 있으면 엄청나게 헤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뭔가를 믿으며 살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을 수는 있고 뭐 내 자신을 믿을 수 있고 내 재산을 믿을 수는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고 살까 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그 체험을 나의 믿음으로 지정의로 정리를 안 해놨기 때문입니다. 3040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많이 한 그 자체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2달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오늘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2달 동안 한 게 또 아까워서라도 은혜를 받아요. 네. 근데 준비 안 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또 그냥 왔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사실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잘 온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수상한 정체가 이상한 단체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잘못 걸렸다가 이거 못 나갈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오고 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여. 사람이 미숙하면 내가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영화 같은 걸 보고 조심시켜야 되는 게 따라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애들은 그래도 좀 똑똑한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슈퍼맨 같은 거 따라했다고요. 네? 아톰 같은 거 우리는 따라했다고요. 쟤랑 나랑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보자기가 쟤는 있고 나는 없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메고 우리는 뛰어내렸다고요. 네? 근데 그렇게 애들은 그렇게 하면 이쁜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자기 메고 그러면 때려 죽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성숙해진다. 성숙해지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철든다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한계가 없는 대상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는 예수를 안 믿어도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럼 섬기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단 만들었으면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전 우주를 하나님 만드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냐면 여러분들에게 인격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라셨지 여러분들의 마인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프로그램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진리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뭐냐? 전 세계에 종교라는 게 일어났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 사람이 진리를 찾는 겁니다. 사람이 진리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찾아. 여러분 불교가요. 남의 종교 가지고 뭐라 그러면 좀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불교가 석가모니가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석가모니를 따르는 제자들이 만든 거예요. 석가모니는 뭐라고 하고 죽었냐면 내가 이렇게 고행도 해보고 다녀보고 연구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결론은 나는 진리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 진리를 모른다 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왜 제자들이 그건 만들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스승이 죽으면 자기는 할 게 없거든요. 자기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사람을 향해 찾아온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 이거 제주도 수준에 맞는 강의인지 모르겠다 이거 진짜.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알아듣는 얼굴이 없네. 이게 눈빛이 하나도 지금 이게 제가 이거 지난달에 시드니에서 강의했을 때는 막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막 그 아멘하고 막 그랬는데 똑같은 섬인데 왜 그래요? 똑같은 섬인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오케이. 근데 이게 여러분 정리가 돼야 돼. 오늘 정리가 돼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 다시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 자, 봐요. 그래서 믿음은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와, 저 사람 믿음 좋네. 그거를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네,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네, 그 사람이 뭐 교회에서 뭐 이런 애 저런 애로 평가하면 안 돼. 그거는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 거지. 믿음이 좋은 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대상을 믿냐는 거예요. 대상의 마음에 합하게 사냐, 대상의 뜻에 합하게 사냐, 우리의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 안 사냐. 그게 믿음의 크기지, 믿음은 교회 일을 많이 하냐 안 하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은 그래서 대상이 중요하지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얼마나 하면 산을 옮긴다고? 겨자씨만 하면. 겨자씨가 이스라엘에서 존재하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거든요. 근데 모든 씨가 뭐 큰 씨는 별로 없으니까, 아무리 큰 씨로 갖다 대봤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크기보다 작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믿음은 씨앗만 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기분 다 상한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괜찮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대상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의 크기는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크기가 큰 게 아니라니까는. 자, 이거 봐요. 운동을 할 때도 연습을 많이 하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 나올 때, 중고등학교 때 제가 미식축구 선수를 했거든요. 우리 코치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연습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습을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야구를 뭐 한다 해도 배팅을 똑바로 해가지고 다 공을 맞히는 거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하고 맨날 휘두르는 거하고 다르지? 달라. 모든 운동이 다 그래. 모든 운동이 다 그래. 그러니까 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2시간 매일 해. 근데 지 맘대로 해. 그러면 그거 교회에서 꼭 그런 인간이 사고 친다고요. 뭐 내가 뭐 하나님한테 들었네 그러고 막 완전 사기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대체적으로 다 안 믿습니다. 뭐 꿈꿨다. 개 꿈일 가능성 99%. 뭐 천국 보고 왔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보고 와요. 거기 있지. 나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 미친 거이다. 미친 거.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게 필요할까요? 대상을 안 믿고 우리는요 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우리는 큰 스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니까, 부산에서 목회할 때는, 제가 부산에서 몇 년 목회를 했잖아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는 교회가 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큰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 난 내가 몸이 커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교회가 커가지고 큰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리고 불교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열심히 다닐까 안 다닐까요? 어마무시하게 열심히 다닙니다. 왜냐? 다니던 가닥이 있으니까. 근데 산보다 교회가 편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벽기도 엄청나게 잘 나가고 엄청나게 나오고 목사님한테 인사할 때도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냐? 그거는 조사해봐야 돼. 조사해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만 알아. 나만 알아.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 따라해보세요. 평탄함. 하여간 걱정을 좀 덜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덜해요. 근데 맨날 걱정해. 맨날 걱정해서 맨날 기도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한숨 쉬어. 그런 사람 2시간 기도하고 가방 싸면서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옛날 우리 엄마 아줌마들이 깨끗한 물을 떠놓고 빌었어요. 자, 그 여자가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꽝이라. 왜냐? 믿음은 뭐가 제일 중요해? 대상.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 어차피 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적는 사람도 없고 이걸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내용을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어요. 쓰기는. 근데 하여간 진리는요. 내가 믿는다고 진리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믿으면 진리가 되는 줄 알아요. 진리의 특징은 진리를 믿어야 능력을 받는 거지, 내가 아무리 놀랍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가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믿음은 여러분들이 저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헛것인 게 왜냐하면 대상 때문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기 때문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크게 믿어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크기가 대상을 진리하게 만들지 않아요. 진리로 만들지 않아요. 진리를 믿어야 진리의 능력을 받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러면 큰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조그맣게 믿고 뭐 대충 믿고 그냥 믿을까 말까 그러다가 믿고 말지, 왜 뭐 그럼 왜 큰 믿음을 왜 갖냐? 그럼 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왜 여러분 왜 예배 드려?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왜 자꾸만 들어? 믿음이 커지려고. 그럼 왜 믿음이 커져야 될까요? 아는 사람. 전혀 기대하지 않지만 아는 사람 있어요? 네. 대답해 보세요. 영적인 공격이 많아서. 영적인 공격이 지금 많으신가 봐요. 네. 믿음이 지키기 어려워서. 믿음이 크면 믿음을 지키기가 좀 쉽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왜 믿음이 커야 되냐 하면, 믿음이 커지면 믿음이 쉬워져요. 네.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어려워져요. 믿었다 안 믿었다 생긴 거 있다 막 이렇게 뭐 살아계셨다 돌아가셨다 막 이렇게 막 헷갈려요. 근데 믿음이 커지잖아? 그러면 안 그래. 자, 봐요. 비행기를 제가 타고 왔잖아요. 제가 비행기 VIP 중에 VIP입니다. 저는 공항 나가면 대체적으로 기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인천공항 같은데 국제선에 나가면 좀 높은 사람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약이 되면 내려와서 저한테 인사해요. 왜냐하면 마일리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왜냐하면 저 맨날 다니는 일을 하니까. 예.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돈을 많이 갖다 줬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대우를 하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여러분도 지금부터 많이 갖다 주면 그렇게 다 해. 그러니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탔어요. 제가 언제부터 탔냐면, 제가 미국에 갈 때는 이제 어렸으니까, 이제 어려서 미국 갔다고 치고, 이제 대학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필라델피아에서 하시고, 저는 대학을 보스턴에서 다녔어. 보스턴 하면 무슨 대학이 유명해? 하버드. 우리 학교가 하버드에서 되게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보스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차로는 7시간이요. 그러니까 차로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비행기로 다녔어요. 비행기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비행기를 타기 시작했으니까 엄청나게 비행기를 많이 탔겠죠. 근데 비행기를 이제 처음에 이제 타는데 미국 비행기 대체적으로 국내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비행기가 있으면 의자가 3개 복도예요.
미국에서 비행기 타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저기 계신 미국의 승무원들은 대체적으로 다 뚱뚱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 통로에 이게. 예. 근데 그 사람이 물도 줘야 되고 주스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받아먹기 되게 힘들어. 예. 그게 미국 비행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짜 한국은 예쁘지, 싹싹하지. 그래도 여러분들 같은 케이스는 또 한국말로 해주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 중문 전 세계적인 곳입니다, 그죠? 제가 100개국 가까이 다녔어요. 90개국에서 100개 사이를 다녔거든요. 그것도 유명한 데는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또 가서 또 여행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제주가 전 세계적인 곳인데 제주 안에서도 중문은 센터예요. 네, 센터. 그리고 사실 제주시에 있는 사람들은 좀 조금 뭐 이제 얘기하지 마. 제주시에 있는 교회도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제주랑 서귀포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여기는 진짜 제주고 거기는 그냥 제주야. 여기는 제주. 그래. 근데 그 중에서도 센터 중문에 여기서 사는 것도 축복인데 여기에 중문의 센터는 중문교회잖아, 그지? 예. 근데 여기 그러니까 여러 교회를 다닐 수 있는데 이 교회를 다닌다는 건 정말 대박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기적과 같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전 세계 교회에서 강의하고 전 세계 교회에서 집회하고 여러분 교회는 3040을 할 수가 없는 교회예요. 왜냐? 일단 지방이지. 그 다음에 일단 목사님이 오래 있었잖아. 예? 그러니까 젊은 분이 아니잖아. 예? 아니 오래 있는데 어떻게 젊어? 예? 젊은 사람보다 더 젊으신 마음을 갖고 계시지 나이는 연식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는 3040 불가능합니다. 서울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서울에서도 목사님이 오래됐잖아? 그러면 다 오래됐어. 가면 오래됐어. 그래서 이런 설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고 그런데 가면 이래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나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기적 속에서. 그죠? 그런데 그 기적 속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진짜 그건 쪽팔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 믿음은 크면 안 흔들려. 여러분 작은 게 흔들리지 큰 건 안 흔들린다고. 야리야리한 사람이 태풍 바람이 오면 흔들리지 나 같은 사람은 안 흔들려. 나는 흔들려 본 적이 없어. 난 흔들려 보고 싶어 나는 진짜. 예? 그러니까 크면 좋단 말이야. 자, 봐. 비행기를 탔어. 근데 여기 세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중간에 앉았어요.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비행기 타고 지금 두 번째 타는 거예요. 알겠죠? 오른쪽에 할머니가 타셨는데 달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왜 그러시냐니까 처음 타는 거예요. 평생토록. 왜 타시냐니까 필라델피아에 딸이 있는데 응급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탄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뭐 밤낮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세 사람이 탔어요. 예? 세 사람이 탔는데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죠. 예? 비행기를 향한 믿음의 크기가 달라. 이 할머니 겨자씨만 해. 예? 나 감자만 해. 예? 이 아저씨 수박만 해. 그렇죠? 비행기 뜨는데 이 할머니 벌써 막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거의 죽었다 살았다 막 거의 막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뭐 마음은 좀 긴장되지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고 이 아저씨는 그냥 뭐 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보다 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냐 하면 믿음이 크다고 일찍 도착하지는 않더라고. 왜냐하면 믿음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대상의 능력을 혜택으로 받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정말 산이 옮겨져요. 왜냐하면 대상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적어도 비행기의 능력을 100% 다 받아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 타고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로는 인생, 그 인생의 퀄리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막 왜 하고 막 그렇게 인생을 살려요? 아니면 이렇게 편안하게 막 땅콩도 먹으면서 콜라도 마시면서 이렇게 승무원하고 이렇게 조크도 하면서 그렇게 살려요. 예? 여기에 크기에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진다? 성경에 써 있어. 나만 바라보지 말고, 아까 우리 잠깐 했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커진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또 셀을 통해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이게 설교 끝난 다음에 또 이제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말하고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또 말도 해야 되냐? 듣기만 하면 안 되냐? 왜 토론을 해야 되냐? 말을 해야 자기 거 되니까. 예? 그래서 자꾸만 하는 거예요. 왜? 크기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크기가 대상보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크기가 암만 크다고 대상을 진리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진리는 예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쉽게 얘기를 하셨어. 나는 길이요 진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헷갈리면 안 되죠. 자, 성경은 어떻게 읽으면 좋냐면 많이 읽으면 짱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많이 읽으면 짱이다. 많이 읽는 건 못 이겨. 많이 읽어야 돼. 그러면 많이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넘어가면서 읽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물어보면 그 성경을 빨리 못 읽어. 물어보지 마.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마. 왜냐하면 그냥 읽어요. 읽으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몰랐던 거 알게 된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10번을 읽으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번을 읽으면 길이 보여요. 길. 성경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구속사. 그 길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찾기 전에는 물어보지 말고 읽어. 계속 읽어. 계속 읽고 듣고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그래야 믿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여러분들은 대상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어도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데 오후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에 문제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건 정말 큰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제 뭐에 노력을 해야 되냐? 이거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제주도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서울이라고 치고 연못에 물이 있어요. 근데 겨울이 됐어요. 근데 이 연못이 살짝 얼었어요. 근데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왔어. 이 연못이 나를 지탱해 줄 거라는 걸 믿어요. 믿음이 거의 완벽해. 확신이 100%야. 조금의 의심도 없어. 이거는 완전히 퍼펙트야. 이거 퍼펙트 페이트야. 완전한 믿음이요. 근데 위에 올라서면 빠져, 안 빠져? 빠지지. 근데 이게 꽝꽝 얼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51%를 믿어. 내가 올라서면 내가 51% 살까? 나 진짜 오늘 나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될까 안 될까? 막 이렇게 믿음 왔다 갔다 해. 겨자씨만 해. 근데 올라서면은 서요, 못 써요. 쓰죠. 그래서 대상이 중요하다. 이렇게까지도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냥 믿지 마. 저기 팀장님, 놀면 뭐해? 이거 좀 지워봐요. 팀장이 아주 잘생겼네요. 팀장 와이프는 누구예요? 아유, 좋겠네요. 잘생겼어. 얼굴이 잘생겼으면 나같이 좀 머리라도 없던가. 싸가지 없이 어떻게 두 가지가 다 있냐.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 다 됐는데 3시까지? 알겠어요. 저는 시간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싫거든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친구들은요 다 시간 안 지켰어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오래 하는 게 장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너무 싫었어요. 밥을요
예? 라면 끓일 때 기도하는 게 나아요. 진짜 라면 끓여놓고 기도하면요 못 먹어 이거 라면. 그래서 나는 진짜 1분도 안 넘겨요. 1분도 안 넘겨. 그냥 시간에 딱 맞춰. 왜냐면 그냥 그 시간 되면 난 끝내요. 그러니까 뭐 안 끝나도 그냥 끝내. 그러니까 시간 맞추는 걸 내가 너무 잘하거든. 그래서 모든 집회나 이런 거에 가서도 스태프들이 나를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강의가 많은 그런 스텝, 그런 컨퍼런스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많고 이러면 막 오버하거든. 저는 오버 안 해. 그리고 오버하면 나중에 30분밖에 안 남아. 내가 1시간 반짜리 해야 되는데 내가 주강사야. 내가 1시간 반짜리 해야 되는데 나 30분밖에 안 남으면 난 30분에 끝내요 나는. 그 스태프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해. 그 다음에 누가 날 좋아하는지 알아요? 결혼식장 그 사람들이 날 좋아해. 목사님들이 다 오버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제발 뭐 그러지 뭐 빌어. 그러니까 난 걱정하지 마라고 딱 15분이면 끝나요. 난. 여러분 결혼 줄에서 기억하는 놈이 없어요. 그걸 뭘 애써서 얘기해. 그러니까 그냥 잘 살아라. 잘 살아. 이혼하지 마. 그리고 그냥 뭐 사랑하냐 그러고 잘 갔다 와라. 뭐 이거 끝나는 거지 뭐.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게 나죠?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믿음의 대상의 능력을 따라, 믿음의 대상의 뜻에 따라 사는 거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순종. 자,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쓰잘데기 없는 거, 가장 시간 낭비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런 기도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이 바보 멍텅구리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능력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써요. 여러분 우리 서귀포 연합 집회 할 때 오셨던 사람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윗을 잠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집에서 대접 받는 사람이었어요? 안 받는 사람이었어요? 못 받는 사람이었다 그랬지. 근데 다윗이 왜 쓰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착해서 말을 잘 들어서. 네 집에 이제 빨리 가봐요. 저렇게 울 때는 저거는 어디가 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어디 망가졌어 지금 아파. 그러니까 빨리 가봐요. 자 그러면 능력을 근데 우리는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한테 순종하게 달라고 기도를 해요. 능력 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한국 기독교가 망가졌냐면요, 여기서부터 망가졌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원치 않고 전지전능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창조하시고 3일 후에 깨어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이걸 주시기 원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게.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교회도 나와. 그리고 헌금도 해. 그리고 간혹 목사님한테도 잘해. 다 할 건 해. 근데 능력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냉수 떠놓고 기도한 그 여인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똑같으면 안 되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거든요. 관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원하지 하나님을 써먹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믿음은 뭐냐?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 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지? 그러자. 그거는 그 문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지. 근데 응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니까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들을 둘 키워 보니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할 때는 내가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 예. 예. 어느 정도 말 같은 말을 해야 내가 야 그게 아니고 이 정도 하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럴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속이 상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응답 안 해주는 것 같고 속이 상해. 속이 상한 거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지? 시험에 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는 상황, 믿음,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든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엄청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소원이 딱딱딱 풀어지고 내가 기도한 대로 딱딱딱 응답받고 그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옛날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그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예스를 해.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하더라고요. 네, 멸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영적인 사람 같아요. 예.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도를 다 하나님이 예스를 하니까 막 이 모든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요, 범죄의 나라가 돼버려요. 예. 왜? 다 머리가 되고 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 꼬리는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 이 전 세계 어느 기독교인도 그렇게 기도 안 해. 우리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모도 있고 모도 있고 모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쓰임을 받아야 된다. 모든 그릇이 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그 그릇이 다 귀하다. 근데 어떻게 쓰임 받는다? 깨끗해 쓰임 받는다. 근데 우리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깨끗한 거는 관심이 없고 큰 그릇,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들이 다 감옥 가는 거예요. 크게는 됐는데 깨끗해 본 적이 없네요. 깨끗해 본 적이. 자,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한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사십시오. 주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더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저 새끼 어디서 불러왔냐 그런다고. 근데 성경은 전자를 얘기하지 않고 후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불량품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왜 초창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가난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은혜 받고 축복받는 나라냐면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된 케이스가 전 세계에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이 져준 거고, 하여간 이건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잘 살게 됐어요. 초창기 때 너무 못 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런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에 뿌리 내려버린 거죠. 근데 기독교는요, 십자가로서부터 시작하거든요. 화려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않고 다른 대상을 믿으려면 나를 부인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믿음 생활을 좀 잘할 수 있을까?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 딱 시간 맞추는 거지? 응.